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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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해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오는 앞에서 접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샬롬. 이 샬롬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하신 인사였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샬롬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시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샬롬. 샬롬의 뜻은 평화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유령을 본 것처럼 깜짝 놀라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문을 꽉 닫아놨는데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유령이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제자들이 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제자들이 밤새 호숫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갑자기 유령이다 했던 거랑 똑같은 반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봤을 때는 귀신이 나타났다거나 유령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공포에 떨어져 있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도 아직도 얼떨떨하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샬롬, 평화가 있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 평화가 있고 나서야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심을 하는 거죠. 안정되고 안심하고 유령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서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와 모세의 율법과 또 이 역사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성서의 말씀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 그리스 말로 케리그마라는 말인데 케리그마가 뭐냐면 선포라는 뜻입니다. 선포인데
뭘 선포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선포의 핵심. 그걸 뭐 그리스말, 옛날부터 그냥 쓰던 말, 교회에서 쓰던 말이 캐리그마라는 말입니다. 캐리그마. 그리고 예수님은 이 캐리그마, 이 선포의 증인이 누구냐? 제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그랬죠? 이 목격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럼 어떻게 확실하게 그게 증인이 될 수 있는 확실히 어디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능력을 채워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그때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시작점이 바로 평화, 샬롬. 이 제자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 스승이 십자가에 이렇게 모반을 했다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제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스승을 따라서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모여 있었죠. 문을 닫고 모여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랑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스승님이 없어지자마자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나타나셨을 때 첫 마디가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방식은 여기서 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그 집에 먼저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라고 하죠. 그래서 요새도 보면은 이제 교우님들 물론 이제 성공의 교우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교우님들 어떤 교우님들이 그 식당이라든지 상점에 가면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오는 모든 이들이 평화 이렇게 많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도 우리가 언제든지 집에 방문하거나 이럴 때 평화가 있기를 저도 신방가면 평화가 있기를 인사를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이 제자들이 그 집에 방문할 때 했던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이라고 그래야지 들어가서 들여보내주지. 나 도둑이다 하면 들여보내주겠습니까? 안 들여보내주겠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폭력을 쓸 마음도 없고 무기도 없이 이제 평화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면 서로 화해함으로써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나눠 먹는 것이 대표적인 평화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한 밥을 먹고 한 식탁에 앉아서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이 평화로운 모습일 겁니다. 이 평화는 그래서 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용서와 화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사랑과 은총만이 어지러운 세상과 폭력과 전쟁의 종식을 가져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력으로서 그 당시 집권 세력을 대항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고요.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믿음과 은총으로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그러죠. 야,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하느님의 군대를 내려오게 했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런 증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평화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평화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로마 제국이 전했던 평화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평화로웠어요. 평온했어요. 왜 평온했었냐? 로마의 군인들이 모든 전 세계를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정복했잖아요. 정복하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 다 이제 로마의 제국에 복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반기를 못 들죠. 그럼 평안하죠. 따지고 보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자기들에게 협조하겠다라는 그 평화 조약을 쓰면은 봐줬어요. 그러면 그 왕도 좀 살려주고 거기 있는 종교 행위 같은 것도 이제 봐줬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헤로데가 있었죠. 헤로데도 로마 제국에 협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헤로데도 살 수 있었고 또 유대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성전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로마 제국이 와서 다 부숴버렸겠죠. 물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반항을 합니다. 반기를 들어서 완전히 로마 제국이 그 성전도 싹 쓸어버리고 만인을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꼴을 맞죠. 그래서 로마는 무력을 바탕으로 한 제국의 평화였고 위장된 평화였고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군사적 그리고 위력이 아닌 진정한 평화이고 하느님 나라의 질서가 완성되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무력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정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롭다. 우리에게 위롭다고 칭해졌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맞춰진 점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칭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다. 의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는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에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를 믿으면서 죄를 서로 용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는요. 인간과 동물과 같은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를 이렇게 해하지 않고 원래 태초에 있었던 화목한 관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지는 질서가 정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이며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폭력과 폭압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총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죠. 갑작스럽게 뭔가를 트집 잡아서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오직 누구만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오직 하느님께서만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시다라는 믿음에 따르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한다고 해도 내가 하느님만 붙들고 있고 믿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화는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말을 했던 옛날에 어떤 레겐스부르크의 베르톨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 신과의 평화. 또 다른 평화, 그것은 너 자신과의 평화. 세 번째 평화, 그것은 내 이웃과의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과의 평화, 두 번째는 너 자신과의 평화, 세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는 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근대, 지금 현대에서 평화라는 말은 우선 국가가 외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장받는 그런 평화를 먼저 생각할 수 있죠. 또 국가의 올바른 질서와 법이 잘 지켜져야지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평화를 가져온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현대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평화는 뭐라고요? 하느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고 하느님의 평화가 돌아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평화인 하느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평화는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화, 너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인사해 주시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스승은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선 안심시키셔야 했습니다.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또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유대인들이 아님을 알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이제 평화를 느끼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구나. 그 사랑. 그래서 마음이 이제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평화인 나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죽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너 자신과의 평화.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죠. 이는 반드시 그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웃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과의 만남 가운데서는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던 로마인들과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또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야만이 주님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평화는 그래서 원수와의 평화를 포함한 모든 이웃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많은 분들에게 교회에 왜 나오셔요? 교회에 왜 나오셔요? 물으면은 신부님 보러 와요. 아니겠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설교 들으러 온다고 그러면은 저야 그런 말이면 정말 영광이죠. 저는. 근데 모든 설교가 다 쏙 마음에 들고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고 한다. 그게 정답. 정답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그리고 예배드리러 온다. 그것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정답이고, 근데 많은 분들께 정말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온다고. 편안함,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또 때로는 내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위로받고 싶어서 오신다고들 말씀하죠. 맞죠? 내 자신과의 평화가 우선이 돼야지. 아니 내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뭐고 하느님이 무슨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과의 평화를 가장 먼저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의 안정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잠깐의 평안만을 느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평안은요 금세 세상 걱정으로 바뀝니다. 금세 내 마음을 괴롭혔던 사람을 만나면 또 깨져버립니다. 저 녀석 또 만났네.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나의 이웃과 또 원수와 화해를 하고 주님의 제단에 나올 때 정말로 홀바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다투어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께 평화를 얻으려 한다면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죠. 나의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이웃과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는 그래서 하느님과의 평화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느님 앞에 앉아서요, 저 죽일 놈 때문에 분통이 터집니다. 저놈을 좀 벌해 주십시오. 저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남편이 그러겠죠.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부인한테 그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면 또 지혜롭게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하시지. 뭐 그러면 또 그게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디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와서 탄원도 하고 화도 내고 또 저주처럼 기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쩌면 이렇게 솔직한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들어주시면은 뭐 제 말대로 다 들어주시면 그게 하느님이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만약에 하느님을 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느님 봐서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또 제가 정말 괴로워서 안 되니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강요하는 평화이고요. 그럼 거짓이고 또 진정한 평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라리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움직여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냥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용서. 그러면 그래 용서할게요. 화해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과 은총,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은총이고 은혜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느님과의 평화가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웃과의 평화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평화를 해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한 그 은총과 은혜를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억지로 용서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어쩌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러면 혹시 제가 변해서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다른 이를 위해 올라서야 하고 또 재물이 많아서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그렇게 해서 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의 위협과 위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넘어서 두려움 없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오는 평화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고 오직 하느님만이 나를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다는 굳센 믿음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진정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과의 평화, 나와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며 이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